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그 고양시에 집이 있을 때는 종종 아이들과 함께 월요일이 되면 나들이를 자주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아내가 놀러 가면 너무 피곤하고 가끔 놀러 가서 야외에서 벤치에서 막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피곤해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좀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 아내가 이제 아픈 그 병이 발견되고 나서 그 이유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아내도 어쩔 수 없었고 알았다면 아마 제가 미워하기는커녕 아마 그런 곳에 가는 것을 더 자제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어디 다녀오는 길에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그때 자기가 좀 나를 힘들게 했다. 근데 몰라서 그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내도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조차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자녀들, 아내, 남편, 우리의 형제, 자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알미라는 것은 보잘것없기도 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못하기도 하지만 강팍하기 때문에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로서 언약이라는 배경에서 불려졌습니다. 특히 구약의 많은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라는 이 바탕에서, 이 언약이라는 바탕에서 그 백성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먼저 시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시는 모습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온에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불이 있고 광풍이 붑니다.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게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무엇으로 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판결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5절에서 보게 되면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도, 곧 거룩한 이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거룩한 성도로 불림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언약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언약에 있어서 언약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먼저 했던 것이 제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등등 모든 언약들이 제사 없이 맺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제사가 수반됩니다. 그 앞에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특히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갈라서 횃불이 지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언약이 생명을 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로 불림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는 언약.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자기 생명을 거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스스로 매이셔서 이루시는 언약이기에 그 약속에 따라 우리는 영생을 확신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언약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고 제물을 잘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백성에 속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시편 50편 8절부터 9절까지 8절 9절 말씀에서는 이를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때문에,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의 제사를 잘 지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집에서 수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져가지 않으신다고요? 너희가 가진 것, 그것보다 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 하나에 내가 만족할 줄 아느냐? 나는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다. 지금 산 온 천지 만물에 뛰노는 이 모든 짐승이 더 많은데 너희가 가져오는 그것에 내가 만족하겠다고.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줄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줄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줄인다고 할지라도 너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사로 드리는 고기와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제사에서는 신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신들을 고기와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만족시키고 그들에게 무언가 얻어내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관점이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관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물질적인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원하시는 제사,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감사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이미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회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물질,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중 일부를 가져온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바로 감사.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전제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항상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사 때문에 성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갚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두 번째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은 악인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방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곧 율법을 전하고 가르친 너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교훈을 미워하여 듣고 뒤로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8절에서 19절까지는 10계명의 8, 7, 9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 형제를 무너뜨리고 어머니 아들이 비방하는 행위, 이는 하나님이 윤리적으로 세워주신 이 10계명을 대놓고 어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누구냐면 외식하는 자예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열매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열매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행하고 외식하면서도 잘 돌아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잘 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이유를 시편은 얘기합니다, 기자는.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돌아서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잠잠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잠잠히 계시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가 보다. 하나님도 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도 벌 받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죄 지으면 벼락이 바로 눈앞에 떨어지고 집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닥치고 그러면 바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세요?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앞선 그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경고하면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안 된다고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죄가 죄인지 반간하면서도 지으면서도 자포자기하면서 살지 말고 말씀 강하게 붙들며 실천하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돌아서십시오. 왜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약속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시인을 통해서 앞선 하나님에 대한 두 오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악을 방관하시고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이 착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십시오. 그 앞에 진실한 예배자,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이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설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